유다는 베레스의 이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라합을 낳고, 라합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기생 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방 여자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마태복음 1장 1절에 6절까지인데 내가 이 부분을 못 넘기고 항상 자고 있어요. 이 성경이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 미국에 가서 호텔에 가게 되면 방에 꼭 비치된 게 있어요. 성경이 비치된 게 있어요. 그리고 괜찮은 사람 집에 가면 거실에 책들과 함께 이 전집 있잖아. 이런저런 전집과 함께 성경이 꽂혀 있어요.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는 이 책을 읽어도 그 부활이라는 책 속에 이 주인공이 호텔에 가서 성경을 읽게 돼요. 이 마태복음을 읽게 되고 그러는데 그 러시아 쪽에도 호텔에 이 성경이 빛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빛이 되어 있는 성경 여러분도 갖고 있는가요? 예. 자기 성경 갖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리시고 나는 내 성경은 없지만 옆 사람 성경 들고 다닌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 제 친구가 간절히 부탁을 해서 제가 마태복음을 읽으려고 군대 생활 3년 하면서 마태복음을 읽기 위해서 늘 노력을 했어요. 늘 책을 펼친 거야. 1장 1절에서 좀 읽고 있다 보면 항상 자고 있는 거야. 이게 그만큼 어려워요. 읽어지지가 않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비밀 문서고 닫혀진 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읽어지지 않는다면 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봉한 책이에요. 다 잠가진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닫혀진 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이 성경이 읽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서 제가 사고를 치고 절에 들어가려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읽으려고 했던 성경이 읽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나니까 성경이 읽어지는 겁니다. 읽어질 뿐만 아니라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깨달아지면서 동시에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힘이 생기고 마음이 밝아지고 또 이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은 대단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닫혀 있는가?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이 교사로 오신 진리의 성령께서 이 성경을 열어주고 비춰주고 깨닫게 해주는 이런 조명, 빛에 비춰주심이 없으면 성경이 그냥 책이에요. 그리고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비추듯이 성경의 비밀을 비춰서 보게 해주게 되면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어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이 이렇게 빛처럼 등불처럼 비춰져서
이 잠긴 책, 닫힌 책을 비춰서 이 기록된 이 문자를 통해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들이 읽어지고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의 능력이 어떤 이 효력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철학서적을 아무리 읽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생각만 많아져요. 네. 과학서적을 많이 읽게 되면 이런저런 법칙들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샤프해져요. 영리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믿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 속에 읽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내 속에서 내 영혼이 인식을 하게 되고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동의하면서 아멘 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놀라운 우리에게 이 구원으로 연결해주는 믿음을 갖게 해준다. 여기 오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이 말씀이 구원으로 연결되는 믿음을 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으로도 사는 게 아니고 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 그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지식으로 살고 돈으로 살고 또 철학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죠. 이 포엘바 같은 경우에는 허상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 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믿음을 허상이라고 했어요. 실제는 없는데 사람들이 필요해서 신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허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프로이드 같은 정신분석 신경과 정신분석학자는 이 집단 히스테르 표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리차드 도킨스 같은 이 진화론자는 믿는 이 신앙을 망상이라 했어요. 여러분 망상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실제는 아는데 뭔가 있는 것으로 잘못 보고 거기에 확신을 갖고 그걸 잡고 가는 것이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이 뭐냐 하면 저 사람이 내 돈을 안 훔쳤어요? 안 훔쳤는데 저 사람이 내 돈 훔쳤다고 나는 확신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보면은 재수기 내 돈 지갑 훔쳤어. 이렇게 해가지고 2년 일로 와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망상이라는 거야. 이런 망상 환자들 만나면 내가 밍크코트를 입고 와서 모텔을 살라고 했다고 이런 헛소리들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이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기 집 뒤에다가 FBI, CIA에서 나와가지고 도청장치를 설치해놓고 자기가 이 VIP이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도청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망상에 걸려있어요. 망상. 이런 이 기독교인을 망상증 환자, 히스테리 환자, 그리고 허상을 쫓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을 모르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실상을 믿는, 실제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이 말씀이 어떤 것이길래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감동. 사람이 썼는데 무슨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얘기야? 이게 이해되세요?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했지만 그 기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감독하시면서 감동하셨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이 기록할 때에 문자에 불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사람의 상상물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사람이 상상해 써낸 것들이 문학 작품이에요. 문학 작품들도 가슴에 감동을 주고 그럽니다. 예? 깨달음을 줘요. 그런데 영적 세계를 보게 해주지는 못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으로 숨을 불어넣어 이 문자, 글자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진리의 성령에 의해 이 말씀이 비춰지게 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므로 영혼 속에 빛이 들어오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영혼이 눈을 뜨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이런 아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브리서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 문자 이거 성경 말씀이 지금 살아서 걸어다니고 말을 합니까? 안 하잖아.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있대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성령께서 기록하셨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게 되면 이 말씀 문자가 살아나요. 살아나. 그 읽는 사람에게 살아나서 이게 말을 하고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는 자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앗 속에 생명이 있으면 씨앗이 심겨진 다음에 그 씨앗이 그대로 싹이 나가지고 거기에 사과면 사과, 배면은 배, 이 감이면 감 열매가 맺잖아요. 그 씨앗 속에 그 과일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들어가 있어서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 속에 살아나가지고 심령 안에 떨어지게 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눈이 맑아져. 눈이 밝아져. 그래가지고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면서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멘 믿습니다. 네? 이런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말씀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봉한책이 아니고 닫혀진 책이 아니고 벗겨져서 실체가 벗겨져서 성령의 조명 속에 깨달아지고 느끼고 알고 믿게 되는 이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서 믿음을 갖고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게 되는데, 이 말씀은 어떤 능력들이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 광야로 나가 40일 금식해요. 40일 금식하면 사람이 가장 힘이 없어져요. 저도 40일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하고 나면 허리하고 배하고 이렇게 붙어요. 갈비가 이렇게 앙상하게 나타나면서 완전히 해골 미라처럼 됩니다. 그러면 밀어버리면 자빠져요. 힘이 없어. 걸어가지도 잘 못해요. 걷기도 못해요. 숨 쉬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 겨우 숨 쉬고 있어요. 이렇게 힘이 없는 때에 마귀가 딱 나타나. 마귀는 이 세상의 지배자, 이 세상의
죽음을 가지고 강력한 통치를 발휘하고 있는 이 세력이 마귀인데, 이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가장 힘이 없을 때 나타나요.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 마귀는 힘이 없을 때 덤벼요. 육적으로 힘이 없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힘이 넘칠 때요. 육적으로는 힘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힘이 넘쳐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을 해요. 세 가지 공격을 합니다. 이것저것 가지고 세 가지 공격하는데, 예수님이 이 마귀를 물리친 무기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친 무기가 뭐였어요? 말씀이었습니다. 핵무기가 아니었어요. 군대에 이 군인들이 동원되는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예? 어떤 지식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7절에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싸워라.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 속에 벗겨져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구원에 참여하면서 말씀이 그 안에서 칼처럼, 검처럼, 무기처럼 이렇게 활용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무기가 뭐예요? 폭탄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다. 여러분, 마귀하고 귀신이 이 땅을 지배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 마귀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 듣는 곳에 오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을 읽는 곳에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의 조명과 역사 속에 이 막 활동을 해, 능력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힘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러한 이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들을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고 스승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시편 119편 이 97절부터 이하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노인보다, 오래 산 경험 많은 노인보다, 공부를 많이 한 스승보다, 그리고 원수 마귀보다 훨씬 지혜롭게 해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을 공부 많이 안 했어, 그리고 학교를 많이 안 다녔어요, 책을 많이 안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먹게 되면 노인보다, 오래 세상을 산 노인보다,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보다, 그리고 이 땅에 가장 간교한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를 성경 원수라는데 원수보다 훨씬 지혜롭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제일 필요하냐? 밥보다 돈보다 말씀이 더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제일 필요해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지금 캄캄한 광야예요. 모래가 쫙 덮인 이런 사막 광야, 캄캄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막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비춰주고 인도하는 등불이 된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우리들을 걸어가는 빛이다, 등불이다. 할렐루야. 이 전기불이 등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은 능력이고, 이 말씀은 지혜롭게 하고, 이 말씀은 빛이 되어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꿀보다, 소인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먹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을 보면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단 것을 꿀이라고 합니다. 꿀이 왜 달아요? 꿀이 꿀꿀이니까 꿀이요? 네? 꿀이 왜 달아요? 꿀은 영양이 풍부합니다. 영양이 듬뿍 들어있어요. 그리고 달아. 그렇기 때문에 꿀을 먹고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뭐라고 해요? 저놈 집에 꿀단지 있나? 아니, 어디 놀러 간다는데 자꾸 집에 일찍 들어가. 너는 집에 꿀단지 두고 꿀단지 빨러 가니? 예. 예. 꿀은 가장 달고 맛있고 어떤 행복한 그런 실체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다. 예. 시편 19편 10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얘기해요. 송이꿀은 산속에 벌 중두리가 이렇게 있는 그 중두리채, 이 바위 틈이나 나무 틈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탁 따서 그냥 먹는 거, 이게 송이꿀, 자연꿀이에요. 진짜 맛있잖아요. 예? 그때는 누가 와서 뺏어 먹나 도리멍거리면서 먹어야 돼요. 예. 이 말씀은 이렇게 꿀보다, 자연산 송이꿀보다 더 달고 맛있다. 그렇게 달고 맛있고 또 우리를 살려주고 능력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 모든 것보다 더 사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보다 더 값비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잠언 8장 11절에도 이 지혜를 주는 이 말씀을 진주보다 더 값지게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 말씀을 시편 119편 72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게 천천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천천금은은 계산을 못한 옛날 단위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많은 이 돈, 이 수조원을 주는 그런 것보다 이 말씀이 내게는 더 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 삼성 재벌 받을래? 이 말씀을 받을래? 말씀. 너 빌 게이츠 재단을 받을래? 말씀을 받을래? 네. 어떤 재벌보다 이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나는 그 무엇보다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100만원씩 준다. 예, 그거 100만원 아무것도 아니죠. 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천국을 얻게 되잖아요. 천국을 살게 되잖아. 예, 그런데 100만원 그게 문제겠어요? 예. 이런 은혜를 잊고 내 확신 속에 있는 분들은 이제부터 감사한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뭘 돈 내라 마라 해서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네. 이걸 알고 나면은 감사해 가지고 뭔가를 막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자기를 못 드리면 재수이 잡아서 막 드리고 싶어지잖아요. 숙제야 자고 있어? 숙제는 자고 재수기는 옆으로 옆가지고 오늘은 안 자네. 예.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다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봉안책에서 열려져 가지고 읽혀주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이렇게 말씀이 구원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지혜가 되고 말씀이 이 우리들에게 빛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고난 말씀으로 먹고 세상에 있는 금은 어떤 천천바와보다 더 귀한 것으로 이 말씀을 받고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